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병철 씨 죽으면은 천국 가는 것을 또 지옥이 있는 걸 어떻게 믿나 하는 문제인데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오해는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는 사회적인 통념,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거기 또 성경도 많이 왜곡합니다. 또 목사님들의 설교도 그런 것에 의해서 많이 왜곡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진리라고 할 때에 진리는 팩트여야 돼요. 팩트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런 팩트에 의해서 가치 판단을 해요. 그래야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일에 가치 판단이나 일에 하는 거 보면은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통념,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서 많이 판단을 해요. 특히 죽음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은 플라톤의 영혼 불멸 사상에 의한 헬라 철학이 기독교를 오염시킨 것이 굉장히 많이 편만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교리와 결합되어서 예수 믿고 신앙의 고백을 하면은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가 예수를 믿으면은 꼭 목사님 모시고 와서 신앙 고백시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세례를 받기를 원하고 천주교 같은 데는 특히 심하거든요. 천주교 같은 데는 영세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임종이 급한 사람에게는 신부가 아니라도 영세 주기도 합니다. 신앙 고백시키고 왜? 그래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영혼 불멸 사상하고 기독교의 교리가 짬뽕해서 만들어낸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알게 되면은 그런 것에 영향을 적게 받아요. 바울 서신에도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팩트는 별도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심어준 선입견이나 잘못된 전제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암만 이야기해줘도 잘 안 받아들이죠. 우리가 이것이 뭐 그런 것들은 다 놔두더라도 우리가 사는 데에 한 번 살고 다시 살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시간을 우리가 잘못된 전제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왜 설교 듣고 또 설교가 성경에 의한 설교가 되어야 되는가? 그러한 팩트를 가지고 내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염려를 하는 것도 이제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제가 2주 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김장도 있고 하니까 빨리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병철 씨는 무슨 걱정이 있었겠나?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이러잖아요. 그거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 자는 걱정이 없을 거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팩트는요, 하나를 가지면 한 가지 걱정, 만을 가지면 만 가지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대문 열어놓고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에도 집에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대문 달아요. 더 있는 사람은 대문 위에 옛날에 유리병 꼽아놨어요. 더 있는 사람은 유리병 꼽은 게 CCTV 달아요. 더 있는 사람은 경비 세워요. 왜 그래요?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걱정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을 거다. 또 두려움도 없을 거다. 권력을 많이 가지면 두려움이 없을 거다. 이러거든요. 하느님 믿지 아니하고 하느님 믿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저 종교인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말하는 거는 성경에 의한 모든 것을 팩트로 보고 객관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말입니다. 이 부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런 것이 믿음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사회적인 통념에 종교적인 잘못된 그런 통념에 의해서 모든 걸 같이 판단하니까 교회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사회생활 하는 것보다도. 그러면 그런 걸 걷어내자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고집들이 세가지고 잘 안 바꿔. 여러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참 두려워요. 가지고 있는 사람 두려워요. 나는 어디에 가도 경호원 없이 다녀요. 대통령은 어디에 가도 경호원 붙어요. 왜? 무섭거든요.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두려움이 있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저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겁도 없고 이런 줄 안다. 제가 보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겁쟁이라 봐요. 제가 볼 때에는. 자, 여러분 이 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만나고 성경을 알게 되면은 팩트를 봐요.
그 팩트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잘못된 생각이 걷어진다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많이 가진 사람은 걱정이 없을 거다. 그런데 현실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다. 그러면 목사님 많이 가질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금욕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가 하면 인간의 유한성 때문이에요. 소유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공군 대령 출신의 공사 나와가 연금도 받고 집도 수지에 있고 아파트도 몇 채가 있고 총각이 60이 훨씬 넘었는데 59년생이에요. 그런데 많은 제대로 못 쓰거든요. 발발 떨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제 한갑 지났으니까 9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30년 동안 당신에게 필요한 돈이 얼마이겠나? 계산을 한번 해줬어요. 당신이 하루에 한 달에 3, 400 쓴다, 400 쓴다 하자. 그러면 1년이면 5천만 원이야. 10년이면은 5억이야. 30년이면 15억만 있어도 돼. 어? 지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그래 걱정해요. 그렇네 이러더라고. 그리고 또 못 써. 인간이. 성경 믿고 하나님 믿으면은 그런 팩트에 의해서 지배받으며 삶을 훨씬 부유로운 삶을 살아요. 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설교를 들어야 할 이유, 성경을 봐야 할 이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이런 거예요. 요즘 우리 아들이 집 사는 게 이제 고민이라 아들도 낳고 이러니까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들 오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 누나들이 서초동에 살고 하니까 강남에 진입하는 게 꿈이라서 강남에 집을 하나 반 거예요. 봤는데 24평짜리가 16억인가 하는데 그걸 지가 전세하고 이제 융자를 얻어가지고 이거 사면은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 계산을 하는데 뭔가면 70세까지 지가 350만 원을 넣어야 된대. 매달. 그러면서 막 머리를 쥐어짜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두 가지로 생각해라. 하나는 네 아들 시온이를 강남에서 교육을 시키기를 원한다면 그 지불하고 아니면은 네가 돈을 모아 가지고 인천 송도 사니까 거기에서 그 돈 가지고 국제학교 보내려면은 보낼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지 그런 선택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팩트를 또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거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객관적인 사실에 의한 가치 판단하라는 거예요. 통념이나 말고. 제가 야 대열아 네 70세까지 35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캄캄하지. 그런데 네가 지금 걔가 몇 살이고 30대 중반 넘어갔으니까 3, 40년 후에 350만 원이 지금의 가치겠냐. 그때는 지금 한 35만 원쯤 됐겠느냐. 지 머릿속에 기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 40년 전에 화폐 가치를 내가 이야기해 줬거든요. 지금 2020년이니까
80년대의 가치를 이야기해 줬어요. 80년대에 아마 내가 기억할 때에는 짜장면이 200억인가 이랬거든요. 지금은 7, 8천원이잖아요. 그러니까 3, 40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350만 원이라는 게 지금의 가치로 3, 40년을 그래 였는다니까 캄캄한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돈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어서 네가 70세쯤 됐을 때에는 350만 원이었는 게 지금 35만 원밖에 안 돼. 인생을 이렇게 봐야 돼. 그래 두려움도 없고 제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내가 또 이야기 하나 해준 게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는가 하면은 집값이 올랐다 생각하는 거예요. 집값 오른 게 아닙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집값은 그대로예요. 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가? 자본주의라는 속성은 반드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돈을 빌려주면은 이 돈에 대한 이자를 은행에서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이자만큼 돈을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들이고, 자본주의의 제일 위험한 게 디플레이션. 그거는 사회가 경제 체제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물가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또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우리가 월급 2, 30만 원 받고도 이렇게 안 쫓았는데 요즘은 3, 400을 받고 왜 이렇게 쫓아? 지금이 훨씬 더 잘 사는데, 이런다. 지금 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실질 소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실질 소득을 보려면 그때 3, 40년 전에 내가 받은 월급과 그 다음에 월급에 있어서 내 월급이 30년 후에 이만큼 올랐는데 물가는 그때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가? 오른 월급보다도 물가가 더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살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건 뭔가 우리 속에 있는 사회적인 통념을 다 걷어내야 돼요. 성경은 그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투기하지 않아요. 집값 오른다고 하니까 어디 집 사가지고 내가 대박낙가를 쫓는 것은 투기거든요. 투자는 뭐예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금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투자가 되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병철 씨 같은, 그래서 이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게 되면은 부자 안 부러워. 가난한 사람 무시 안 해.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부자 부러워하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거든요. 왜? 복음에 의해서 팩트를 못 보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설교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뭘 선포하는가 하면 사회적인 통념을 선포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사회적인 통념은 이해가 더 쉽고 내 욕구를 충족시켜 주거든요. 열광하고 따라가요. 팩트는
굉장히 이성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그 공군 대령 같이 그런 내놔 놓고는 바달바달 뜬다고. 그러지 아니하기 위해서 탁 전제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믿어야 되고, 하나님 믿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가족과 같은 좋은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 신앙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죽은 종교가 아니고 영원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발견한 팩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늘 나시린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름받은 목사의 삶하고 교인의 삶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소명의 차이라고 저는 봐요. 목사는 저는 자기 이름으로 집 안 가지고 있고, 뭐 옛날 같으면 통장 없지만은 교인들은 집도 있어야 되고 통장도 있어야 돼야죠. 그런 것을 가지지 말라 하면 고린도 교회의 열광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된 것 같이. 목사들은 이미 완성된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교인들은 완성된 삶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떨 때에는 목사의 소명의 삶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럴 때에는 항상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말해요. 그런데 교인들의 삶을 이야기해 줄 때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은 목사님이 지난번에는 이러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하네, 이래버린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우리가 대차대조표 인생의 제로가 돼야 돼, 이런 거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대차대조표 제로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남은 재산 교회 다 바치면은 미랄재단 홍정길이 같이 저 엉뚱한 데에 카페 베드로 같은 거나 짓고 이런다고 진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기부를 바쳤는데 제1도 같은 거, 바퍼 같은 거, 그 산골짜기에 엄청난 집을 지어놔놓고, 이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죽을 때 교회 다 바치고 대차대조표 제로를 해서 가세요, 이러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는 그런 원리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지요. 그런 원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현실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손자가 할아버지가 손자의 자산이 되려고 하는 것. 이거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반적인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말한 거예요. 이해되지요, 이런 것들. 그러지 아니하면 모순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어떨 때에는 제가 원리는 목회자의 삶을 말하는 거고, 그 원리에 의한 실제의 삶도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의 열광주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들을 때는 또 저에게 물어야 되겠지요. 저에게
질문을 해야지. 목사님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래 말씀하면 내가 이래 설명해 주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며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린 말씀은 뭐냐면은 정말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제, 사회적인 통념이나 내 자그마한 경험에 의한 전제를 다 걷어내는 것이 설교고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에 돈, 그 다음에 자본주의 이런 거 가지고 오늘 설명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실제의 삶에서는 어떻게 적응하며 살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해답과 또 지도를 받으려고 목사님에게 물어야 되는데 지 판단으로 목사님을 판단하기도 하고 막 요만큼 합시다.